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구별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전체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어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 솔로몬의 통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세웠는데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사관, 또 군사령관, 지방 관장의 그 우두머리 두령을 두고 또 노동 감독관을 두어서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맡아 책임지게 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실행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는 그 한 나라를 12지방으로 이제 구분하여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두어서 효과적으로 이제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려고 이제 행정을 실시한 것을, 이 준비를 마친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임을 우리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4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지혜를 잘 실질적으로 사용하여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치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의도와 목적을 잘 찾아내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보면 소제목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5장 위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솔로몬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과 함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어디입니까? 이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지명 가운데. 네.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지중해 쪽의 나라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 페니키아라고도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나라는 위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고 또 그 바다를, 넓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끼고 해상 무역에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그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지만 거기서부터 무역을 아주 잘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무역을 잘해서 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곳까지, 그곳에 식민지를 두고 살았던 나라였음을 일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대등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룬 이때에 두로라는 지역에 나라를 이루며 또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동시대에 존재하는 것을 또 성경이 이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지도를 보자면 지도가 나올 텐데 잘 보이시지 않아도 그냥 색깔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제일 가운데 진하게 이제 노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 진한 부분이 이제 다윗과 사울 때 그 영토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연한 노란색으로, 밝은 노란색으로 색칠해진 곳이 이제 다윗의 때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쪽에 이제 보라색까지를 이제 솔로몬의 통치 지역까지도 이제 연한 노란색과 합쳐서 위에 보라색 지역까지 솔로몬의 통치 때 넓혀진 그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왼쪽에 지중해 대라고 적혀 있는데, 지중해 보시면 왼쪽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페니키아라는 곳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네. 거기에 시작 부분을 보시면 두로라고 써 있죠. 보이시죠? 두로는 안 보이세요? 네, 화살표로 친절하게 찍어 주십니다. 보시면 가운 화살표에 보면 거기가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왕 히람이 이제 페니키아의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
지역이 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스라엘 솔로몬 때 이게 페니키아가 있었고 또 아시리아가 있었고 이집트가 있었고 또 블레셋의 일부가 저렇게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이것을 인지하시고 오늘 등장하는 이 히람을, 두로의 왕 히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두로의 왕 히람은 엄청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두로의 히람이 오늘 그 솔로몬과 관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강력한 나라가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와 대등하게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력의 나라와 이게 대등한 나의 관계를 솔로몬과 히람이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람이 오늘 갑자기 성경에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때 우리가 사무엘하를 나눌 때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출하여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 여부스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있던 그 시온성이라 부르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의 성이라고 불릴 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을 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살 그 궁을 지었는데, 이 다윗을 위한 궁을 지을 때 그때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의 궁을 짓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아주 예의를 갖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이 건축 자재, 아주 고급 자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히람의 일들이 일찍이 다윗의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람 왕과의 관계가 오늘 이제 솔로몬 통치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소제목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준비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 다윗과 관계했던 히람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렸던 시기에 다윗이 통치했던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이유가 되어 그 덕과 그 복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어짐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에, 그 주변 나라들과 그런 관계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 가운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히람이 듣고 기뻐서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괜찮은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를 솔로몬이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일궈 나가야 하였던 시기였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받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평안의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의 이 전개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지금 솔로몬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이 고급지고 훌륭한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당시 아주 훌륭한 것으로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재를 좋은 기술로 만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솔로몬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욱 뛰어난 앞선 어떤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그 두로의 나라에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막무가내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말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하면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함이라고 솔로몬이 표현합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 말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 이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것이 이런 한마디에 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상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드리겠다고 또 아주 합리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그 히람에게 그 나라에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줍니다. 히람 당신에게는 우리보다 탁월한 그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기술자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서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이 당사자 히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요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라고 이렇게 그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이 난 것입니다. 사실 두로의 왕 그 히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외 어떻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였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은 그의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난 이 히람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라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일이 아닌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들여다보면 말 한마디에 그 생명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고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말로 무시하고 말로 업신여기고 또 말로 그렇게 함으로써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신이 어떤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는 그에게 말 한마디를 잘 전하게 되면 이 병든 마음을 치유하게 되고 또 다시금 그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하여서 생명의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생명의 전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전화를 생각해 보면 이 극심한 어떤 고통에 있는 자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런 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전화를 걸게끔 하는 게 그 생명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곳에서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에게 그 전화를 한마디를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또 그 고통이 있는 자에게 땅을 주었습니까?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그 말을 들어주고 또 진실하고 건강한 그 말 한마디를 전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생명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로 이 요청한 것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들로 지혜로 풍요로운 결과들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풍요로운 결과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그 하나 가운데 솔로몬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많은 풍요를 솔로몬이 누렸는데 그 풍요를 누림에 있어서 그 지혜를 히람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은혜 가운데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의 말 한마디로 히람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탁월하게 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이 함께 한다는 그 표현의 말 한마디가 8절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라고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 그 건축을 위한 고급지고 아주 귀한 재료들을 공급해주고 또 반대로 또 솔로몬은 이제 히람에게 궁에서 먹는 음식들을 귀한 음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리고 중략하고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준비되었음을 오늘 5장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준비는 함께함이었습니다. 그 함께하는 과정은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었는가? 상대를 기쁘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람 왕이 기뻤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히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 기술자들도 보내고 소중한 그 나무 재료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약조까지 맺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결국에는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이렇게 어김없이 분명하게 성경이 증명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말 잘해서 이렇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로라고 분명하게 또 5장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와 재료들을 이렇게 잘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말보다 사람이 보기에 뛰어나고 탁월한 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내뱉으면 사라지는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닌 그 한마디의 입술의 고백이라도 그 생명의 일,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그 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히람 왕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잘 준비되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과정 속에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이 기쁘게 상대를 기쁘게 했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에 잘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는 기도입니다.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의 말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